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아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저는 여러 곳에서 집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바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회하면서도 깨닫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자들은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선포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불안해서 떠는 자도 있고 성경을 평소에 읽지도 않는 것들이 성경을 뒤척뒤척거리면서 경건한 채 가면을 덮어쓰는 자도 보고, 어떤 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가슴을 찢어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존재와 지식과 양심을 표현해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영문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영문학이라는 것을 저는 그 교수님을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후에 그 교수님이 저를 만나러 이제 교수대 교수로 저를 만나러 와서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 담소들 나누었습니다만은 그분이 가르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영문학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 대학 영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그래서 그 영어 대학생들이 읽어야 할 소양의 그 영어 문학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도 떠오르면 참 좋은 내용들을 우리 교수님들이 잘 발췌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쳤구나 하는 것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body language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body language라는 것은 이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의 반응을 body가 합니다. 어떤 자들은 팔짱을 끼고 어떤 자들은 다리를 꼬개고 어떤 자들은 다른 것을 상상하면서 몸의 자세를 가지고 거기 대부분이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습관대로 나타냅니다. 가만히 있는 손톱을 물어뜯거나 가만히 있는 손톱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떨거나 그리고 몸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삼각불처럼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못 견딥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디랭귀지로 그렇게 행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실제로 말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자기 불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왜? 자신을 내쫓을 거니까. 그래서 먼저 굴복합니다. 제발 우리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주님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이런 말도 제가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귀신을 내쫓은 적이 몇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영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도 있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미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간과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귀신 들린 자들을 그때는 대체적으로 판단해냅니다. 여러분이 공포심을 자아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의 반응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바디랭 본인이 알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이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호세아 말씀을 읽으면서 좀 무서웠습니다. 온 세상이 죄밖에 없구나. 선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 이 동시대에 꼭 동시대는 아니지만 유사한 시대에 말씀을 선포한 분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 장소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시야 그리고 여로보암 이러한 시기에 남북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모스 선지자의 글과 미가 선지자의 글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함께 읽으며 오늘 이제 설교에도 그렇게 나오겠지만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그 시대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시기에서 활동을 하는 선지자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이사야나 미가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고 또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일반 직업을 가진 목자지만 아모스는 제야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온통 모든 자가 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를 우리가 읽어봤지만 1장부터 너 아내 데리고 오라.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통간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또 바람이 나가 또 나가가지고 또 이게 또 애를 또 낳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거 실제로 보면은 목회자가 진실한 목회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내도 진짜 독한 여성입니다. 목회자 사모들 가운데 최악의 랭킹에 들어가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내 사라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조나단 에드워즈만 지켜 세우지만 실제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평생 힘들어했던 자는 자신의 아내입니다. 아내 때문에 그는 더 하나님께 매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내 조나단 에드워즈는 혼자 죽습니다. 그의 딸이 그의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 정도로 이건 아주 특이한 그 현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목회자들 때문에 사모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죠. 그런데 오늘의 이 경우도 보면 특이한 케이스로 호세아는 제사장의 아내인 사람 때문에 참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배웁니다. 내 아내가 이 정도라면 주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죠. 네 아내가 그 정도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했느냐. 단어 대 단어별로 해석은 안 되지만 목사 사모가 근데 일반적으로 목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앞서 했습니다만은 목사 사모가 다른 남자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게 그 목사 만약에 그 호세아와 같은 이 그 목사라면은 아마 죽을 마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이게 죽을 맛과 같은 이 특이한 현상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 자기 아들 아니죠. 뭐 아들이 아닌 자녀를 낳았는데 너 아들이 아니다. 너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너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남의 자식을 곁에 두어야 할 정도로 호세아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내 아내가 이 정도라면 세상은 어느 정도일까? 아니 정말 이거는 무슨 답이 없습니다. 뭐 사모들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 못하는 사람들이 이따금 있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으나 사모가 밖에 나가가지고 바람나는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합니다. 목사들이 바람나는 것들은 제가 들어봤죠. 젊은 애들과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이것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눈이 뒤집어졌는가. 이러한 것은 현상적이지만 이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호세아는 이 시대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더러운지,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 결국 기원전 8세기에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버렸다. 열 지파를 모조리 버렸다. 라고 하는 예언과 함께 그의 관심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택된 자에게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선택된 자들에게 오늘의 메시지가 이제 4장부터 이제 마지막 14장 9절까지 진행합니다. 선지서들을 제가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할 때 선택된 자들을 향한 선지자들의 외침이라는 관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심하게 다룹니다. 오늘의 말씀도 아주 심합니다. 아주 칼날처럼 그냥 내 살갗을 도려낼 정도로 예리하게 지적을 하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어차피 망할 것이다. 본인은 북이스라엘에서 살면서 그곳의 선지자인데 남유다를 걱정하는 겁니다. 제발 본받지 말라고, 제발 닮지 말라고, 너희가 닮으면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게 호세아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쟁이들이 안 믿는 자들의 세속성, 부패성, 그는 외식, 외형,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척하면서 새술과 예술을 마시면서 흥청흥청하면서 경건한 채 하지만 실제로는 집으로 돌아오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그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보면서 이 모습을 너희들이 그대로 닮을까 봐, 물론 200년 후에 쫄딱 망하지만 제발 닮지 말라고, 꼭 못난 놈은 못난 그 신뢰를 들고 그것을 자신의 행위의 근거로 삼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이 사람은 이러는데, 왜 남은 갖고 그러는데, 꼭 못난 놈은 그따위 짓을 합니다. 그는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닮는 남유다가 되지 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죄성에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도둑질하는 거 좋아합니다.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스릴을 맛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태롭게 인생을 삽니다. 왜 가만히 있는데 언덕에 올라가고 울타리에 왜 올라가는데 지가? 그래 올라갑니다. 그 짜릿한 맛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 부서지고 팔 부서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기부스하고 오고, 이런 일을 어린아이를 키워보는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그들의 본성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 본성이 살아남고 있으니까 객기를 부립니다. 짜릿한 맛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실제적인 이것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못 느낍니다. 게임을 해도 진동을 느껴야 됩니다. 괴성을 지러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도 피가 튀쳐나가야 됩니다. 그냥 대가리가 잘려지고 대골대골 굽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야 두들겨 패가지고 콧장덩이가 부서지고 실신을 하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팝콘을 먹으며 즐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통쾌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대신해 줍니다. 두들겨 패버리니까 여성들이 나와서 남성들을 두들겨 팹니다.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연애질 못했다고 남이 연애하는 것을 보고 히히닥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는 자들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쟁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나다. 암암리의 그 세속성이 나에게 흡입되어 있거나 나를 습관화 만드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지는 안 그렇답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가. 이렇게 태연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흐뭇하게 읽으며 웃으면서 비웃습니다. 이 자체가 세속성입니다. 아주 안 좋은 말이지만 똥 묻은 개가 누구 보고 짖습니다. 네가 누구 보고 짖느냐? 네 얼굴에 똥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오만과 자만에 빠집니다. 이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미장원에 우리말에 의하면 미장원에 가서 옆에 애들이 머리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하고 저 사람 이 사람 말 다 듣고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옵니다. 이러한 세속성이 우리의 이 뼛속 깊이 다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신을 보고 입을 때리거나 가슴을 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뿌리째 우리의 속에 버릇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호세아는 슬퍼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버려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담지 말라. 흉내내지 마라. 오늘의 이 4장의 말씀은 세 부분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일반적 회개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 마지막 절까지는 성도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죄의 지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얼마나 이렇게 죄에 쪄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죄라고 보셔야 됩니다.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예레미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나오는 것이 죄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인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역에
여기에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싸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언쟁이죠. 내가 싸우마.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내가 말해주마. 한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은 블랙 스완이라는 거. 금은 백조, 흑족이죠. 흑족. 흑족. 그는 그 발레리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다리를 못 쓰게 만드는 내용을 그리고 결국은 본인의 자책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밟아야 올라갑니다. 저는 못 돼야지 나는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거 뺏어 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제가 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 다니는 교회 다니는 게 나아요. 이 몹쓸 교회들이 자동차 돌리면서 성도들 다 끌고 모으잖아요. 이 도둑놈들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인지 모릅니다. 누구 보고 지금 똥 묻은 놈이 누구 보고 말합니까? 도둑놈들이. 꼭 바람난 놈들과 똑같습니다. 지구석의 자식은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자식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네 아내에 관심을 가져라.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그런 놈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어요? 지 가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한국 교회가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아주 이게 잘못이 아닌 줄 압니다. 또 사람들은 뭣도 모르죠. 저도 그랬었고 저는 그게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 모시고 새벽기도 데리고 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저를 이용해 먹었던 목사를 저는 인사도 안 합니다. 내 젊은 시절에 제대로 가르쳐 줬었어야지. 이 도둑질하는 것만 배웠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배운 것도 있겠지만 그게 저의 아픈 상처입니다. 세 가지를 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진실, 인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는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애, 진실, 이것은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 애가나 시편 89편 91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설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삶 속에서 긍휼, 진실로 경험되어질 때 확신을 갖는다. 2주 전에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같은 맥락이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논하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인 진실함은 있느냐?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어제 누구한테서 들은 이야기지만 교회 목사놈들 치고 제가 목사놈이라 하는 것은 장로교를 말합니다.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놈들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읽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성경도 읽을까? 기독교 강요를 안 읽는 놈들이. 그리고 장로교 목사랍니다. 이 도둑놈들. 더욱더 큰 코미디는 저는 읽어보지도 않는데 또 숙제 냅니다. 기독교 강요 요약해내라고. 지보고 한번 해봐라. 니는 해낼지. 이런 코미디들이 현장에 신학교에서부터 현장에 나타납니다. 아, 나는 성경을 읽어. 성경이 더 중요해. 자만에 가득 찬 놈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경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실천을 말합니다. 어디서 배운 문구 하나 들고 와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놈들. 가보지도 않은 것이 가본 것처럼 남대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말 더욱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 갑니다. 저주, 속임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원어에는 이게 동명사입니다. 저주하는 것 이 말입니다. 그냥 저주라는 컬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컬싱,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컬스와 컬싱은 다릅니다. 계속 하고 있어. 습관적으로 계속 저주합니다. 그리고 계속 속입니다. 계속 살인합니다. 계속 도둑질합니다. 계속 간음합니다. 그냥 십계명을 범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깁니다.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성경적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나라 꼴에 대해서 제가 아주 비판하지만 어느 한 놈 치고 제대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복지부 장관한다. 그러면 지 자식이나 지는 뭐 위장 이상가 뭐 그런 거. 어느 한 놈이 제대로 된 놈이 있습니까? 지는 강남에 살면서 집 2채 있으면서 집 1채 가지러 거짓말하는 놈이 아닌 온통 썩은 놈들입니다. 정치하는 놈들.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짓밟아 죽여버립니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입 닥치고 있으라. 이렇게 하는 놈들입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간음이 판을 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상입니다. 나중에 좀 더 심하게 나가겠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뭐 배우겠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를 떠나야만 합니까? 오늘 오전에 공부하면서도 말했지만 한쪽에서는 코오 축제를 하지만 한쪽에서는 아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암스테르담입니다. 한쪽에는 순교자들을 기념하면서 여전히 신앙을 지키는 무리가 있는 교회당이 있고 그 교회당 근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등가가 있습니다. 그럼 홍등가 다 없애버릴까요? 홍등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없애입니까? 그들은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걸 내가 칭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혼합적이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노자를 좋아합니다. 이런 놈, 저런 놈, 요런 놈, 못난 놈, 잘난 놈 같이 섞여 살아야지. 다 잘나야 되고 다 못난 놈이어야 되나?
공산주의죠, 그것은. 개인적으로 뭐 스피노자 주의는 아니지만 그의 정신은 일반적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속화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홍등가 가운데 있는 교회지만 교회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신앙. 내가 비록 이런 추잡한 사회에 살지만 나는 나의 걸음을 걸어갈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온통 저주하는 것, 누구를 짓밟아야 한다는 것, 그 속에서 요셉처럼 그렇지 않고 살아가야 하니 음모와 술수가 있는 속에서 다니엘처럼 살아 생존할 수 있는 사람. 뭐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남아공에 가서 뭘 배울 수 있어? 거기에 뭐 흑인들 뭐 핍박하고 뭐 인권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남아공에 한번 와봤나? 네 한번 와봤어? 조하네스버그에 한번 와봤어? 꼴값 떨지 말고 와보고 난 다음에 말해. 네가 뭘 와봤겠어? 아는 체만 하고 있는 것들. 그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총기를 들고 사거리에 자동차가 서 있으면 기관 단총을 머리에 대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다 없애버릴까요? 인종차별하는 자들이 있지만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으니까 그들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지. 다 없애버릴까 그냥. 처음에도 말했지만 그 탓을 하면서 지가 하고 싶은 부정, 부패 그리고 잘못된 것에 긍정을 이야기할까요? 피가 피를 뒤잇는다. 이 복수와 잔인성을 우리들에게 정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 이 땅이 슬퍼한다. 이 말은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슬퍼한다는 겁니다. 아니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사회를 인간 스스로가 인간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가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입이 닳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장괴 부리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네가 네 부모를 속이면 자녀가 너를 속일 거다. 이건 저주다.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어. 그러니까 지가 속는 줄도 모르지 이제. 왜? 거짓말을 늘 능숙하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에 거짓말을 속아요. 야곱이 그랬으니까. 네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복음 받았겠지만 거짓말하는 것이 복 받는 수단은 아니죠. 오죽했으면 거짓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까? 콩가루 집안이지만 그래서 너는 네 자식한테 속은 거다. 자식이 부모를 속이죠. 제가 경고하지만
당신이 부모를 속이면 당신 자식이 보복해 줄 거야. 이거는 저주입니다. 한번 당해 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지. 나는 안 그렇지요. 100년 전쟁 때 프랑스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지는 안 그렇답니다. 지는 절대로 해결해 낼 거라고 합니다. 해결한다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너는 절대로 못해. 그래서 프랑스가 영국에게 진 겁니다. 100년 동안 지배를 받은 겁니다. 그는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속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모를 속이지 마라. 나중에 너 자식이 너를 속일 거다. 하나님의 사랑도 진실함도 지식도 없으니 세상이 슬퍼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과한 적용을 해석을 해보면 지금 이 나라가 인구가 줄어지는 것을 10수년부터 대학 현장에서 보면서 이 나라는 망하는구나. 교회가 요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 눈을 뜬 자가 없겠구나. 이 썩은 놈들이 썩은 것을 만들어내는구나. 젊은 애들이 쾌락을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쾌락은 좋아하는데 자식을 안 낳아요. 간음을 즐기는데 자식은 안 낳아요. 간통하는 것은 좋은데 자식을 안 낳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즐거움을 갖는데 자식은 없어요. 지금 성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이 나라가 즐기기는 즐거워요. 젊은 놈들이. 하지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양육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보통 타락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지금. 제가 그 구석을 어떻게 달라겠습니까? 하지만 신림동이라는 데서 9년 살면서 현 주소를 알았습니다. 이 젊은 애들의 현 주소. 지하 감방 같은 데 들어가서 어떤 짓을 하는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야 할 이유도 없고 난잡합니다. 한마디로 난잡. 이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합니다. 이것들은. 그러나 자식은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애비나 지 아비가 그따위 짓들을 하니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 세상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새가 다 쇠전하고 바다의 고기도.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공존을 말합니다. 세상을 탓하지 마라.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짓밟아야 하고, 그리고 너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 제사장과 다투어야 할 것도 뭐 있어야? 다 그 모양인데. 이제 제 2장으로 가겠지만 6절부터 지도자 탓할 것도 없어요. 니나 탓해 그냥. 어떤 놈들은 이랍니다. 교회에서 목사들 때문에 뭐 책임이 뭐 97% 있다 이 소리만 합니다. 야 임마 너나 잘해. 저도 목사로서 목사를 질타하고 욕하는 사람이지만 제 스스로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 교회나 제대로 챙겨. 그래서 뭐 젊을 때는 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나의 존재감을 좀 체험해야 되니까 내가 좀 아는 것에 대한 존재감, 보통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이 존재감을 느끼잖아요. 우쭐거리고. 물론 없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가서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수백 교회를 다니면서 했지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죠. 지금에 와서는 네가 그렇게 외쳐본들 들을 사람이 몇 명이겠냐. 그런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그냥 읽을 사람들을 위하여 저서를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 생각으로 저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가 외친다고 해서 사람이 몇 %나 돌아올 것 같으냐. 네 없으면 세상이 안 되냐. 우리는 이 착각에 빠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의 제 사고의 전환이 좀 바꾸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제사장하고 다투어서 뭐 할 건데.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질 건데 이 말은 온통 그 모양인데 너도 그렇게 낮에는 이렇게 뻣뻣하게 썰어가다가 밤 되면 쓰러지지 않겠냐? 그러니 누구를 보고 네가 이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저렇게 하겠냐? 그냥 너의 맡은 바 직분, 직무를 다 하는 거다. 이제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공존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노자의 주장처럼 암스테르담의 신뢰를 제가 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코틀랜드를 가보겠지만 다음 주간에 그들이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고수하는 자들의 정신이 있습니다. 로마를 여러분들이 가보겠지만 지금 이탈리아는 빚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이탈리아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가난입니다. 그건 그렇고 나는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근데 개인주의입니다. 너는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다. 이제 이것이 1단계에서 호세아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거다. 인정해라. 너나 비틀거리지 말고 살아라. 낮에 술 마시면서 비틀거리지 말고 밤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동일하게 이야기를 갖고 옵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다. 나도 너 자녀를 잃어버렸다.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역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교역자로서 이 말씀을 겸하게 저는 중히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혼한 부모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니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지식을 아냐? 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마음에 두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너의 자녀를 버릴 것이다. 이 의무를 말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하여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게 욕이 되겠다. 이거죠. 영화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잘 되면 우쭐거리면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이게 내가 조금 잘나기 때문에 그럴수록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거는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사장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정말 한심한 것들이 많지만 예배를 드리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자. 그리고 그들의 속죄물을 먹으면서 그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겉으로 좋은 게죠. 자식이 교회 나오는 것으로 됐지 뭐 더 이상 원합니까? 자식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교회 일단 추석만 시키면 되잖아요. 어쨌든 교회만 가라. 교회만 꼬나 비자로 처리라도 어째 갖다 놓으면 그러면 그거로 즐깁니다.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신앙과 그들의 삶과 양심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면 알 겁니다. 어느 목사놈들이 성도들의 삶과 어느 행실을 다스리면서 제대로 고치라고 자녀 교육이나 부모에 대한 태도나 직업에 대한 선택이나 결혼에 대한 것을 간섭하며 지침을 내려줍니까? 무관심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식은 그래 성적 받아 그러면 됐지 뭐. 그래 갔다 왔나? 예, 갔다 왔습니다. 그래 그럼 또 됐지 뭐. 그래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지냈나? 예, 재미있게 지냈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한 번이라도 네 가봤어? 자녀가 하는 그 뒷그릇 놀이터에? 다른 놈하고 놀아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깨끗하게 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어이구 참 우리 딸은 그래도 괜찮네. 네가 한번 다녀봐서 자녀들하고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서로를 속이면서 속이면서 살아가는 세상.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저는 정말 사람들이 제 제자들이 특별히 이 넓은 세상에 와서 조금만 도와주면 와서 넓은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지금도 있지만 제가 40대 때는 훨씬 더 했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크레딧 카드를 받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 크레딧 카드 미국에 10년을 살아도 크레딧 카드 못 만듭니다. 누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카드를 대신해 주면서 그래서 이놈들이 여기에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가정 뿌리채 그냥 지 형까지 데리고 오게끔 만들어 가지고 정착을 시켜놨더니만 그리고 지 자식을
그 먹여 살려야 되니까 베비시터 해주면서 그렇게 먹여 살려놨더니만 지 자식이 잘못한 것은 두둔하는 것에 밖에 정신이 없어 이것들은. 그래서 제가 잘 알지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놈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5년 동안. 우리 자식은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그래서 야 임마. 제가 임마라는 것은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야. 인정을 해. 네 자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어디서 그런 교육을 받았냐? 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짓을 하더만 네 아직도 그 짓을 하는구나. 다 지가 잘났어요. 미국 교육이 잘못됐대. 저는 그때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왜? 내가 잘났고 저가 못나서가 아니라 미국 사회에 한 10년 정도, 1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자녀도 거기에서 교육을 다 시키면서 애들이 서양화되어 가는 모습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다 학교에 입학을 시키면서 이전하고 또 입학시키고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다니게 하는 이 과정을 제가 보면서 미국 교육과 영국 교육이 어떤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모양이야? 한국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네 자식을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해. 지 새끼 좋아하는 것만 알아.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왔죠. 온통 그 모양이야. 지 새끼는 아무도 못 건드려. 지 새끼가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게 봉사가들이 돼가지고 보는 것을 못 봐. 지 새끼는 괜찮대요.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손들고 찬양 부르니까 단 줄 알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르지. 주님이 이제 저주를 내립니다. 앞으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그들의 행실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해도 수요가 늘지 못하느니. 음행은 해요. 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할 거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시 제사장들을 향한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지. 숫자는 줄어질 겁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제가 숱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당해봐라. 집세 한번 내봐라. 수천억짜리 건물 건축해놓고 세금만 몇십억씩 내지 한 달에. 한번 당해봐라네. 그래서 결국은 뱅크랍을 내가지고 떠넘기겠지. 경매로. 아니면은 콘서트 홀로 만들든지 아니면 대여해가지고 극장으로 만들든지 하겠지. 서양의 교회들처럼 유지가 안 되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입니다.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 한결같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나니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는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즐기느냐?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한다. 이 꼴불견입니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묻습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을 보면 잘 알지만 장인이 만들어 놓은 이 인형 갖다 놓고 거기에서 손을 빌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참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 이는 영적 간음을 말하죠. 그래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이렇게 잘 한번 엮어서 살아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상도 신앙도 같이 이렇게 잘 한국에 오니까 저거 하는데 소고기를 이렇게 민수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보통 이제 버거에 들어가는 것들이 잘 패티잖아요. 서양에도 그런 걸 많이 하죠. 소고기를 갈아 가지고 이렇게 범벅을 내 가지고 패티로 만들어서 우리가 햄버거를 이렇게 먹는 것이라 그런데 버거를죠. 그래서 우리나라 오니까 소고기인가 이래 가지고 잘 버려 가지고 이렇게 아마 추석에 또 먹겠지. 그걸 자꾸만 먹다 보니까 이는 튼튼하지 않겠지. 이렇게 단단한 걸 먹으면서 이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소프트한 것만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런 우스운 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일본 사람들은 좀 치아가 좀 약하다고 그리고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들은 음식을 딱딱한 게 이게 단단한 게 없어요. 다 몰랑몰랑하고 이런 것만 먹는다고. 그래 우스갯소리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그러니까 소프트한 것만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편하게 싶은 것만. 신앙인들이. 심지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3절에 산 꼭대기의 산 위에서 나무 아래에서 그늘이 좋아서. 교회를 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늘이 좋아서 나무 아래에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직장에 가까워서 거기에 가면은 뭘 저쩌고 그러니까 지 편한 대로 다 합니다. 산 위나 나무 그늘 좋잖아. 상수리 나무, 참나무, 잣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그리 짜도록 그렇게 멀리 가느냐고. 지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겠지. 머리가 복잡하겠지 이제. 그래야 간섭도 없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것에 탄로가 안 날 거니까. 그래서 나의 이 치부가 안 드러날 거니까.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주일날 가서 얼굴 마담처럼 딱 내밀고 지사님 오셨네. 아유 반가워. 예. 그러면 된 거고. 그래서 설교를 재밌게 들으면은 노란 거 주고 기분 나쁘게 들으면은 푸른색을 내고 그따위 식으로 신앙생활을 마치 하는 것처럼 그늘 아래에서 산 위에서 산등성이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짓거리 다 하면서 포도주를 1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를 잃어버리겠지. 그러면서 음행을 하고 술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돈에 도취되든지 명예에 도취되든지 간에 어디에 도취되어 가지고 지가 하는 일의 경우에 도취되어져서 하나님을 잠깐 옮겨 놓았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하면 되는 거니까 요따위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지. 편익주의라 그러지 보통 그것을. 그늘이 좋음이라 너희 딸들은 음행하고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다.
이 말은 네가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네 자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네 딸은 간음을 행하고 있어. 이거는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자녀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정말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한번 반성해 봐야 되지만 거의 대부분이 부모 다니는 교회에 자녀들이 안 다니죠. 물론 신앙의 자유니까.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안 다니는 겁니다. 함께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고 나는 여기서 그냥 뼈 묻고 너희들이나 제자리에 찾아가라. 주로 이제 그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놈은 저기 다니고 저 애는 저기 다니고 나는 여기 다니고 지 남편은 저기 다니고 이게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제 이게 뭐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온 가족이 한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또 그걸 또 자랑으로 삼는 교회도 있으니까 이것도 또 문제고 바르지 않으면서 그런 외식적으로 우리 교회는 3, 4대가 뭐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터줏대감들이 그냥 구더기처럼 덕실하니까 별의별 짓들이 다 나와서 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교회에 바른 신학을 가진 자들이 하나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거의 없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행여나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잘못된 교회를 안 다닐 거야 하는 것은 아닌가. 내 부모가 다니는 그 교회가 참된 목자가 제대로 된 분이니까 나는 그 교회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여기 다니겠다.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어차피 뭐 이렇게 죽을 놈이고 니나 제대로 좀 성장해라. 이렇게 해서 자유라는 미명 아래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것인가? 도대체 뭐여든지 이게. 14절은 더 끔찍한 말입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며느리가 간음해도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나도 벌하지 않겠다. 내버려 두겠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 왜 아버지가 딸들이나 며느리가 그 짓을 하는 것을 그으로 내버려 두고 있어? 나도 벌하지 않으마. 이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남자도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남자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지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지가 자녀에 대한 책임은 과연 있는 것인가?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관심은 있나 네가? 아니면 네가 자신이 없는 거야? 아니면 네가 다른 짓을 하고 싶으니까 그 자녀가 나를 본받게 하기 싫은 거야? 어른 거야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어요. 왜 아비가 딸들과 며느리가
거짓을 하는 걸 그대로 팽개쳐요? 니도 거짓을 하니까. 그래서 결론을 짓는 겁니다. 길갈이나 베다원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길갈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기에 신앙의 본거지였어요. 그래서 길갈. 그리고 베다원이라는 것은 베델을 말해요. 그런데 이 벳은 이제 집이잖아요. 이 아웬이라는 것은 딸들의 집, 세상의 집. 그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1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자꾸만 가니까 예루살렘이 거기 있으니까 지가 하나의 임의의 장소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너희가 임의로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 놓은 것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예배 장소가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배드리는 척합니다. 그럼 예배드리는 척인지 뭔지 모르겠어. 저는 이제 머리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도대체 저 도둑놈이 저게 저 정신이 있는 거야? 실신한 놈이야, 저 지금. 네가 거기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입에 침도 안 마르냐? 정말 대단한 놈들. 얼마 전에 그 말도 했지만 장로들은 목사 내쫓는데 그저 앞장서는 놈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풍설로 듣고 뭐 풍문으로 듣고 뭐. 그래서 일반인들이 교회로 쳐다보지 않죠. 걔보다도 못하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게 호세아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답습니까?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고집은 진짜 셉니다. 고집과 의지를 구분하라고 제가 늘 말하지만 고집은 완강합니다. 이게 막 힘이 얼마나 센지 하지 말아도 하고 하라면 안 하고 아우 진짜 내 성질 같았으면 그냥 빌어 먹으라 임마. 정말 고집들이 셉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겠느냐? 이제는 양으로 취급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우상과 연합해가지고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는도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이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보느냐?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죄밖에 없는가? 모세가 하나님께 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이 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네가 현실을 보지 않느냐? 현실을 보지 않느냐?
이들을 그대로 두어란 말이냐? 이방인의 조롱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묵인해라는 말이냐? 마치 그거 대답과 같아.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범주에 우리가 들지 않기를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식 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속성, 이방인들과, 이방인을 누구를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온통 다 썩어버렸으니까. 다음 주간에 이제 탐사를 떠납니다만은 제 마음의 각오입니다. 제가 얼마나 변색됐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내가 변색되지는 않나? 마치 탐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는 무엇을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두움을 만나려니 점치지도 못하리라 하였나니. 슬픕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길 바랍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물론 예레미야가 힘들겠지만 하지만 그는 승리자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망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결국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건 나쁜 마음이죠. 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기구들이 술잔으로 담기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아주 악한 마음이죠. 여러분은 그 가운데 한 명이 되지 마십시오. 자녀 유혹 제대로 하십시오. 가정 제대로 돌보십시오. 신앙 제대로 갖추며 고수하십시오. 버릴 것이 있으면 빨리 버리시고 사십시오. 자녀된 자는 부모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바로 가지십시오. 주님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아마 힘들 겁니다.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 몇 사람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역시 언덕에 올라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올라가는 것과는 제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수개월 동안 겨울부터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계단으로 올라가는 연습을 해서 그런 건지 오르막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느꼈습니다. 아, 이게 새벽마다 13층을 올라가는 게 이게 엄청나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구나. 정말 고통스럽다. 여름에 땀이 정말 납니다. 그래서 속내의가 다 젖을 정도로 올라오지만 아, 이게 여기서 견뎌내는 거구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 무릎이 강화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도전해 볼 만하다. 5바퀴째를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요령 피우지 마시고 훈련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언덕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여, 호세아의 말씀과 선언을 들으면서 무심코 무의식으로 무지하게 무시해야 될 일이 아님을 주님께 먼저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습관과 버릇에 자연스럽게 있으며 하나님과 돈을, 세상과 교회를, 가정과 직업을 함께 적절하게 위험으로 느끼지 못하고 위태롭게 살아가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살피시며 우리의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여, 자신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을 이용해 먹거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닌지, 이웃을 자연스럽게 속이며 이용해 먹는 자는 아닌지, 자신을 속이면서 자신에게 교활하게 자신을 떠올리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며 간음을 행하는 자는 아닌지, 딸이나 며느리가 음행과 간통을 함에도 이런 방구를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그런 자는 아닌지,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싶으니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하나씩 하나씩 급지를 벗겨서 살을 도려내고 암적 요소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온유와 겸손한 심정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런 각자 인격이 되기를 주님께 간곡히 간청하옵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